잠언서 16장 1절로 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잠언은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도요, 지혜가 필요하고, 공부는 많이 했지만 또 그 직장에서 자기의 지식을 펼쳐 볼 수 있는 것도 지혜가 없이는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사업을 해도요, 사업하는 자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항상 여러분 갈급합니까? 많은 것을 구할 수도 있고 또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지혜가 가장 저에게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할지라도 좀 지혜가 풍성해서 솔로몬처럼 지혜가 아주 풍성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좀 준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또 목회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을 신방할 때, 누구를 만날 때도 좀 내가 말에 지혜가 있었으면 저 사람의 마음을 좀 얻을 수 있을 텐데, 저 집사님의 마음을 좀 얻을 수 있을 텐데, 어느 때는 지혜가 없어서 사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후회마저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여러분 지혜가 있습니까? 지혜가 충만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혜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요, 이 성경 안에는 우리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될 본분이 무엇인가, 인생의 시작과 끝을 다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금하면 500원이라고 하는데 궁금하시면 성경입니다. 5,000원 아니고요, 5만 원 아니고요. 궁금하시면 얼마요?
오늘 이 답이 불확실한 것 같아요. 궁금하면 얼마요? 예,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지혜자를 만나게 됩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그 지혜를 배우려고 그 인근 주변의 모든 국가의 왕들도 부러워서 그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가장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누렸던 시대,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던 시대, 솔로몬이 왕으로 있었던 바로 그 시대에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특별히 오늘 잠언서 16장 1절로 9절의 말씀은 그 지혜서의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꼭 알아야 될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라고 합니다. 마음의 경영과 그 다음에 말의 응답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 생략된 부분이 있다면 마음의 경영과 말의 응답입니다. 마음의 경영을 사람이 하는 것 같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대한 경영, 회사만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요, 그 엄마는 그 마음속에 수만 가지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낳기도 전부터 엄마 수업을 받고, 요즘 뭐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나 좋은 그런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합니다. 아이가 한 달 때는 두 달 때, 세 달 때, 한 살 때, 두 살 때 무엇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먹이고 이유식을 어떻게 하고, 너무나 좋은 그런 지식의 보고가 요즘 인터넷에 있죠. 그런데 엄마가 이런 것을 그 마음에 담고 계획합니다. 경영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합니다. 말의 응답이라고 할 때 그 원어의 본래 의미를 보니까 주님이 결정하신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세번역 표준 성경에는 말의 응답, 뭔가 내 말에 내가 응답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그게 아니고요, 단순히 그 말의 응답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경영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결제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모든 경영의 최종 결제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단 우리 마음의 경영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세요. 만물을 보세요. 저 하늘의 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 태양과 달을 보세요. 이 모든 만물이 태초 이래로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을 보니까 부도나지 않고 망하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수많은 유성이 떨어지지만, 별들이 떨어지고 사라지지만 지구가 멸망치 않고 부딪히지 않고 폭발되지 않고 수십억 년을 이렇게 유지하고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회사를 경영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회장님들, 회사 경영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실 겁니다. 그 직원들 관리하는 것, 또 재정을 관리하는 것 보통 일이 아니죠. 가만히 있어도 아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아마 조금 어려우면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예배당을 이렇게 맡아서 하면서도 어느 때는 정말 이 힘의 능력이 붙이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큰 교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경영하시니까 저 바다의 수많은 물고기를 잡고 또 잡아들여도 바다에 씨가 마르지 않고 여전히 큰 고래가 놀고 상어가 있고 거기에는 수많은 물고기 어종들이 아직도 멸망치 않고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 그 많은 고기를 다 잡아들여도 아직도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세계는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기후온난화 때문에 세계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분도 있겠지만 성경은 결단코 기후온난화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망한다라고 나와 있지 않냐고,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심판 때를 위하여 간직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이지 결코 어떤 인간의 그런 부주의로 망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연을 훼손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것, 대단히 보존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최종 결말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27편 1절에 성경을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모니터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허망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숱하게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 인생들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일을 우리는 계획했어요. 많은 일을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쳤어요. 행복하려고 결혼하고 성공하려고 사업하고 승진하려고 직장 들어가고 또 공부시켜서 그래도 반듯하게 뭔가 그 원하는 학자의 길을 또 성공의 길을 가려고 그렇게 해보지만 때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그 사람은 그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투자 자문을 구하려고, 그 유명한 아주 투자 전문가죠. 그분에게 한 끼 식사를 하면서 투자 자문을 구하려고 54억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54억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죠.
그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그 짧은 시간을 위해서, 그 시간에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라고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한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많이 들으셨군요. 헌금하시면서.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유명한 투자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54억 아깝지 않게 내어 놓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1억이라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오늘 1억이라도 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오늘 1,000만 원 들으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군요. 네. 그런데 우리는 새벽에도 그냥 나옵니다. 예배할 때면 그저 우리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대로 또 힘써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러나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큰 예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뻔뻔하리만큼 우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입장료를 받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들은 16장 1절로 9절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도 기도할 때, 전에는 정말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큰 소리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 인도할 때도 그랬고요, 또 혼자 기도할 때도 하여튼 큰 소리로 나의 그 애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기 위해서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도하다가 잠시 멈추기도 합니다. 가만 보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많이 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시간이 제가 적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나의 소원, 나의 계획, 내 마음에 내가 경영하고 있는 것들, 내 마음속에 품은 나의 속내를 하나님이 아시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공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다려보는 시간이 없었지 않았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2절에 다 같이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죠. 거룩한 것 같죠. 경건한 것 같죠. 특별히 교회를 다니게 되면 처음에는 회개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도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신앙생활에서 회개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회개했으니까
또 회개도 매일 똑같이 반복해서 짓는 죄를 어떻게 다 찾아서 회개하지? 그냥 뭉뚱그려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때 하면 되지. 어쩌면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 마음을 자세히 살펴볼 이런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집안 청소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까지 때로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여러 번 장롱 밑이라도 한번 들춰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탁자 뒤에 보이지 않는 책꽂이 뒤쪽에 어마어마한 그런 먼지들이 쌓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 뒤엉켜서 거기 막 벌레도 끼어있고 뭐 너무 더럽죠. 그럴 때 한번 쫙 청소하면 마음이 막 시원해지죠. 그런데 우리 마음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가는 먼지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정리되지 않는 우리 마음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이, 사람은 그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심령을 감찰하신다 하는 그 말의 본래 의미가 저울로 재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울로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잠언서 2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 하신다라고 있습니다. 마음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무슨 무게가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무거운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담겨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담고 살고 있는지.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모를 취하죠. 얼마나 배웠는지, 그 사람의 외모를 얼마나 꾸몄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가방을 들었는지, 어떤 시계를 찾는지, 저 사람의 배경은 무엇인지, 학력은 무엇인지, 학번은 어떻게 되는지, 다 그런 외적인 것을, 외적 조건들을 사람들은 찾아봅니다. 그래서 대학에 지나가려고 해도 스펙이 있어야 되죠. 좋은 스펙이 있어야 됩니다. 취업이요, 어마무시한 스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스펙을 살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외적 조건의 스펙을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스펙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마음의 무게를 달아보시고 측정하시고 평가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항상 믿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먼지가 끼어 있는지, 어떤 더러움으로 채워져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마음은 방치되고 집안의 먼지가 방치된 채 쌓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쌓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보면 그 성소에 그 금초대가 있어요. 거기에 제사장이 등불을 켜고 그 성소의 불을 환히 밝힙니다. 그게 제사장의 사명이죠. 그 등불이 꺼지면 제사장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등불에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중요한 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불똥 집게예요. 그래서 그 불똥이 자꾸 커지게 되면 감람유에서 기름이 타고 심지가 있는데 심지에 불똥이 끼면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불똥이 자라지 않도록 떼는 일을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불똥이 끼어지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했는데 등불이 꺼지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등불을
살려서 살고자 한다면 그 불똥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6장 5절로 6절에 보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계획이 항상 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항상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살면 좋겠는데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우리 마음에 어둠이 끼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고 끝없이 그런 시험과 유혹이 항상 우리 곁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 시험하는 자가 있고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자가 있고 그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는 시험하는 자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귀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끝없이 교회는 시험 들어 넘어지는 자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 나쁜 사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된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그 마음속에 넣어주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예수 팔려는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른 게 아니고 그 생각이 마귀가 넣어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린 누구에게나 오늘 우리 신앙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우리 그리스도인의 원수된 마귀가 어느 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넣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항상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이런 마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충만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벌써 마귀의 시험을 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로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근데 사람들은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그 의미를 귀신을 쫓아내라 하는 의미로만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귀신만 쫓아내면 다 해결되는구나. 그런데 그 앞뒤 문맥을 보면 여러분, 그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단지 귀신을 쫓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렇죠.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 시점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한 우리의 마음, 경건한 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내가 내 입술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멀도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린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자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라고 했는데 경건이 무엇입니까? 그 본래적 의미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을 알고 나도 내 마음을 살펴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 때만 아니라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를 만날 때에도 여러분이 사업장에서도요, 공부를 하면서도 언제 어느 때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지혜, 결론적인 말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결론적인 말씀은 오늘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시작.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맡기라는 그 말의 본래 의미를 보니까 재밌어요. 굴려 보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굴려서 보내라는 겁니다. 공을 굴려서 보내는 것처럼, 축구 선수가 축구장에서 패스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패스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너의 행사를, 너의 마음의 계획을, 너의 마음의 경영을 하나님께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내가 계획하지만, 내가 많은 걸 시도해 보지만,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일을 알 수 없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인간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주께 맡겨 버리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책임질 것처럼 끌고 안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코 거기에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영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수고하는 것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을 이제 더 이상 내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옮겨 놓으세요. 옮겨 놓으세요. 여러분, 영혼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짓는 죄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로 나올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옮겨 놓을 때 주님이 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평안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 주님이 초대하는 곳입니다. 주님이 매주간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로 초대하는 겁니다. 왜요? 맡아주시려고요. 우리의 모든 행사를, 우리의 모든 계획을, 우리의 모든 경영을 주님이 맡아주시려고요. 주님이 기도실에 기다리시죠. 왜요? 맡아주시려고요. 새벽에도 주님이 기다리시죠. 맡아주시려고요. 내 영혼도 책임질 수 없어 주님께 우리는 맡겼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옮겨놓았습니다. 내 남편 책임질 수 있나요? 내 자녀들 책임질 수 있나요? 내 손에 붙들고 있는 물질, 부동산, 여러분 끝까지 책임질 능력이 있습니까? 내일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 내일을 확인할 수 있나요? 때론 저도 저의 아들 삼형제 이렇게 생각하면 깝깝합니다. 학교만 나오면 되나요? 대학만 가면 됩니까? 취직해야지. 어떻게 여자는 제대로 만나서 결혼이나 하려나? 어떻게 돈은 벌려나? 지 처자식은 먹여 살리려나? 여러분 걱정 안 되십니까? 그저 돌아서면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찬 삶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겨 버리세요. 그런데 목사님, 돌아서면 찾아와요. 근심이, 걱정, 염려가. 맡기는 것보다 염려하는 게 더 쉽대요. 동의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근심, 걱정, 염려가 늘상 찾아온다 해도 또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 짓고 죄를 쌓아두지 마세요. 속에다가 1년에 한 번만 정리하지 하시고 그 전에 주님 오시면 큰일 납니다. 쌓아놓지 마시고 즉시로 주님께 옮겨버리시고, 주의 보혈,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은 내 죄 사함의 능력입니다. 죄 사함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의 보혈을 1년에 한 번씩만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만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매일같이 순간순간마다 죄를 불똥집게로 불똥을 따버리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서 제거하시고 정리하세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쌓아놓지 마시고 정리하세요. 여러분, 모든 삶에 찾아오는 것들, 마귀의 시험거리 쌓아놓지 마세요. 어떤 분은 시험거리를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잠자리도 함께 끌어안고 자고 그러더니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귀의 시험거리는 즉시로, 죄는 즉시로, 우리의 쌓여있는 먼지는 털어버리고, 주님께 내가 감당치 못할 염려는 주님께 즉시로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겨서 주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주님이 책임지시는 가정,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내 마음의 경영 도무지 나는 책임질 능력이 없사오니 수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보지만, 그러나 그 이상은 주님의 결정이 남았으니 주님이 결정하시면 되겠사오니 주여, 내 마음을 주님이 맡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주님이 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한 몸 부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